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1장 5절 봅니다. 교재 4310페이지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의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잠언 21장 5절부터인데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내용의 그 주된 내용은 19장 18절부터 시작이 됐죠. 즉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훈계하는,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여호와를 경외해라 라고 훈계하는 내용인데,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가, 뭐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러는가. 바로 이제 21장 5절로 19절은 다윗 왕가를 이탈할 악한 자, 다윗 왕가를 이탈할 악한 자, 그런 자의 행위의 결국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사악한 욕심대로 왕위를 찬탈하는, 왕위를 탐악해서 억지로 나라의 위를 빼앗으려는 여로보암의 결국이 어떻게 되지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봉독해드린 5절로 8절은 바로 아들에게 공의를 행하기 싫어하는 악인의 행위,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해야 된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공의라고 하는 말, 공의라고 하는 말, 이게 이제 우리들은 보통 인간 중심의 공의를 말하잖아요. 인간 중심의 공의.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가 보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인간들은 대부분. 물론 문화권마다 또 지역마다 약간의 격차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부가 다 지역과 시대를 초월해서 가지는 그 인간적인 공감대가 있어요. 그걸 표준으로 해서 옳다고 하는 것, 그걸 공의라고 말하죠. 공적인 그런 의로움.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대로 잠언서는 도덕서라고 그랬죠. 도덕서.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 그 부지런한 자의 경영, 이제 그 공의를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솔로몬이 5절로 8절이 이제 공의를 행하기 싫어하는 악인, 그게 바로 여로보암, 북으로 나라를 갈라가지고 간 여로보암을 말하는데, 그 공의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그럼 우리가 부지런하면 부자가 되고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 이런 상식적인 얘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부지런하면 잘 산다.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하면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잘 살고 잘 못 사는 그런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그 부지런함과 나태함에 훈계를 주려는 말이 아니고, 그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오직 소득을 위함이고
조급한 자의 계획은 오직 가난함을 위한 것이라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재번역을 한다면 부지런한 자의 계획, 이것은 오직 소득을 위해서 부지런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조급한 자의 계획, 뭔가 막 빨리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역시 가난을 위한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말한 건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며 곧 불려다니는 안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거짓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함을 비유해서 말한 것이고, 그리고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한다면서 이는 공의 행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곧 그 말은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거역하는 악인은 자기 스스로 망하는데 그 까닭은 그가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행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그리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다, 바르다 이 말이죠. 역시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거역하여 죄를 범하는 자의 길은 올바르지 못하고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길은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 이제 5절로 8절까지 이런 모든 내용은 결국 솔로몬이 과거에 다윗 왕을 반역하여 왕위에 오르려 했던 아도니아의 잘못된 행동을 의중에 두고서 장차 다윗 왕가를 이탈하여 왕위에 오를 여로보암 어리석은 행위를 그걸 내다보면서 가르쳐준 교훈의 내용이다. 항상 그 역사적 배경을 말하고 있었죠. 다윗, 솔로몬인데 르호보암, 여로보암, 여기는 솔로몬 때는 아도니아, 그렇죠? 다윗의 큰 아들 이제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들. 솔로몬이 부지런한 자, 조급한 자. 부지런한 것을 대개 대를 말하려면 게으르다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급하다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지런하다, 바삐 서둘렀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좋은 말로 번역하면 부지런하다는 얘기고, 부정적인 말로 번역을 하면 바삐 서둘렀다. 이게 조급하다는 말과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감이 솔로몬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은 사실상 나쁜 의미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부지런하다,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한다, 이런 말로. 왜?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그 말 자체가. 그러나 여기서는 아도니아가 너무 성급하게 서둔 거예요. 조급하고 아주 성급하게, 바쁘게. 왜? 아버지가 채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왕 만세 불러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당하지 못한, 공의롭지 못한, 그 공의롭지 못한 말은, 저 공의란 말은 이게 하나님의 공의 아니에요. 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다윗 자손이 왕가를 이어가도록 정해져 놓은 건데, 그 공의로우신 뜻을 거역하고 조급하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했지만 망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를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들의 도덕적인 관념으로 정직하지 못하다든가 부정한 방법으로 일을 한다거나 이런 단순한 윤리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급하게 바쁘게 미리 서둘러서 만세 불렀지만은, 그런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행위이기 때문에 망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르호보암아, 내 당대에도 여로보암이 설령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을 따르지 않고 곁길로 가서 악한 길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는 결국 망하게 된다. 왜? 여호와의 뜻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어차피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조급하다거나 바쁘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욕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욕심이 많을수록 욕심의 농도만큼 바쁘게 서둘러요. 바쁘게. 그래서 이제 실수하게 되고,
조급하면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만사가 이루어진다면 되어지는 일 아주 천천히 차근차근 이렇게 해나가지만 욕심대로 이루려는 욕심이 발동하게 되면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나가서 일을 하면 5만 원을 번다. 5만 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조급할 거 없잖아요. 조급할 거 없이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만 원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고 예를 들어 내가 하는 만큼 일한다. 하는 만큼 돈 번다 하면 막 밥빚을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을 그르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 정한 대로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면 조급할 것도 없고 욕심사납게 바삐 서둘러 댈 것도 없고 어차피 그래서 내가 지난번도 말씀드린 솔로몬은 형이 가서 만세 부르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미 인간적 판단으로 보면 왕권을 놓친 거예요. 아버지의 왕권을 솔로몬은 놓친 거예요. 왜? 아도니아가 만세 불렀으니까. 그러나 결국 그 왕권은 솔로몬에게로 돌아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경험한 이 진리를 아들 르호보암에게 너도 장차 그런 일을 당하게 되니까 내 교훈을 잘 듣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라.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라. 라고 그렇게 교훈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12절 보면 11페이지에 나오죠. 4311페이지. 중간 조목을 붙여서 보면 거기 내용은 다윗 왕가를 이탈할 악인의 결국, 그 다윗 왕가를 이탈하는 악한 자의 결국, 이가 어떻게 되어질 건가를 말해줍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길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여인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거듭 얘기지만 이게 우리처럼 솔로몬 당대, 전후 당대, 과거나 자기가 살아온 과거에서 얻어진 지혜, 이 역사적 배경에서 얻어진 지혜를 역사적 배경을 두고 가르쳤다고 이 잠언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횡설수설이에요. 갑자기 부지런해 했다가 그 싸움 아주 골치 아프게 하는 여자하고 사는 것보다 그 여자 헤어져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단마디 교훈처럼 들려요. 그러나 이는 장차 아들 르호보암이 다윗 왕가를 이탈하여 왕위에 오를 여로보암과 함께 다투며 사는 것보다 비록 나라의 규모가 작아진다 할지라도 헤어져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하고 너하고, 그러니까 왕은 신하 아니에요? 아버지의 신하가 여로보암이니까 이런 자를 내 신하로 두고 이 안에서 맨날 다투는 것보다 내보내고 그냥 조용히 사는 게 훨씬 낫다. 비유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지금 솔로몬이 말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므로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곧 다윗 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이 악한 일을 원하므로 함께 사는 동료 르호보암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 항상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네가 함께 있다면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보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싸움이라는 것은 안 돼요. 어쨌든 한 집에서도 식구끼리 싸움하는 것도 안 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소위 이제 민주주의라는 건 항상 여당 야당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양당 정치냐 다당 정치냐 이러는데 이게 항상 싸움하는 정치예요.
양당 정치, 여당과 야당을 해야 한다. 이래놓고는 또 국민들은 국회에서 싸움하는 것 보기 싫다 이거예요. 왜 좀 이렇게 순조롭게 못하느냐? 싸움 안 하고 왜 못하느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 이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정치 이념이 다른 여당과 야당이 만나 정치를 하는데 국회에서 만날 싸워야죠. 만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봐야 돼요. 국회에서 싸움하는 걸 봐야 돼요.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치 형태 자체가. 근데 성경은 그 말하잖아요. 내보내라. 싸움하면서 하는 것보다 내보내야 한다 이거죠. 내보내고 편안하게 사는 게 낫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정치는 왜 그러냐면 일반 정치라고 하는 건 이러잖아요. 쉽게 양당 정치면 여와 야가 모여서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갈등이에요. 두 여당과 야당이.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바로 우리 백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놔두질 않는 거죠. 망하게 하든가 그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든가. 그게 바로 이 정치 아니에요. 이런 정치. 그래서 오늘까지 아침까지 마쳤습니다마는 연구위원 목사님 한 분 가운데 기독교 정치학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가는데 조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정치는 어떤 틀 속에서 출발을 하고 어떤 근거에 출발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모든 걸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다음에 그 다음 다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스린다는 게 정치거든요. 이게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통치자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여당은 여당대로 너는 내 뜻 따르라 그러고 야당은 야당대로 너는 내 뜻 따르라 그러니까 항상 갈등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그러면 국회의원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여당이 숫자가 많아서 숫자 많은 대로 손들어서 하자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게 둘이 합의해서 해야 된다. 예, 합의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념이 달라요. 여당과 야당이 정치 이념이 달라요. 이념이 다르면 이념이 다르다는 말은 근거도 다르고 어떤 방법도 다르고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다른데 어떻게 이게 합치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합치가 안 되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국회의원이 숫자가 적은 데서 질 수밖에 없는데 지면 이제 독재한다. 야당을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지난번처럼 또 야당이 강할 때에는 여당 꼼짝도 못하고 여당이 강하면 또 야당은 항상 이제 막 불만투성이고 이게 이 여야 정치라고 하는 건 그만큼 정말 분쟁과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미국은 왜 그렇게 싸움을 안 하냐? 미국도 왜 안 그래요? 지난번 부시하고 하고 대통령 나와가지고 굉장히 서로 막 헐뜯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그런데 우리 기독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 뜻 따른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너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여기도 그 말이에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되는 거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왕이 되는 거니까 이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존속이 되지만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정치도. 어떤 분들은 정치를 목사가 자기 생각대로 정치를 하는 줄 알죠. 교회 정치라고 하는 건. 근데 목사가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정치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 가는가? 하나님께서 뭐 몽둥이 가지고 와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하면 때린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잖아요. 깨달아 안단 말입니다. 알면 그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면 다스려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되면. 그러니까 내가 늘 공부 안 하시는 분은 저는 거부합니다. 그 말이에요. 왜? 공부 안 하는 분이라도 목사가 저주권 흔들고 막 진노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목사의 권위로서 성도를 압박한다 해서 한다면 주의 종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다스려 간다면 공부 안 해도 상관없어요. 공부 안 해도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돈만 내면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정치 형태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성도들에게 성경을, 지금도 성경을 가르치지만 자꾸 성경을 가르쳐야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의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마음 한 뜻이. 그리고 무슨 일을 하나 딱 내세우면 하나님의 뜻을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모아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인간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된다면 이제 거기서 이제 빗나가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꾸 목사한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하는 건 저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목사가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성도들의 그런 공부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는 대로 그렇게 점점 교회 일을 해나가는 거.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루게 하는 방법은 가르치는 길밖에 없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길밖에.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시면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딴 생각. 그래서 나 좋은 대로, 내게 유리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교회 일이 되졌으면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인간이니까 자연히 가지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 이렇게 말씀 성경을 잘 깨닫고 나면 생각이 다 하나로 모아지게 돼 있다. 억지로 내 뜻 다 모든 성도들은 목사의 뜻을 따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잘 배우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져서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려가는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이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서로 헤어져 살면서 거만한 여로보암이 벌을 받게 되면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롭게 되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여호와 경외함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진다. 자, 여로보암이 멸망하게 되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 남쪽 유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떠난 다윗 왕가를 떠난 나라는 결국 망한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히스기야 때는 완전히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진노하는 건 그 거만한 자,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서 왕이 된 거만한 자를 멸망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로 하여금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그러면서 의로우신 자 밑에서부터 6째 줄입니다. 중간 11페이지 밑에서 6째 줄 중간에 보면 그러면서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의로우신 자는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의로우신 자다. 의, 공의, 의. 역시 의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뭐가 옳은 거냐?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죠. 내 뜻이 옳은 것도 아니고 내 계획이 옳은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옳은 거예요. 이게 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은 모든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로우신 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가리키는데 솔로몬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하시려고 악한 여로보암 왕가를 감찰하시고 여로보암을 환란에 처하게 하신다. 자, 이제 아시겠죠? 북쪽 이스라엘을 왜 3, 4대 만에 망하게 하는가? 결국은 그리고 다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가?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가르치려고. 역사는 교육이에요, 교육. 역사라고 하는 것은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역사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한 것도, 또 광야에서 40년 방황하게 하는 역사도 모든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것. 그래서 내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면서 죽는 날까지 배우고 가다가 죽는다고 했잖아요. 배우고 가다가. 근데 우리는 내가 다 배우고 나서 뭔가를 이뤄놓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요. 깨닫고 공부하다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언약대로 시는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하려고 여로보암 망하게 한다라는 얘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 12페이지 넘어가 보면 13절로 15절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13절로 15절은 뇌물을 좋아하는 악인의 결국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뇌물을 좋아하는 악인의 결국이 어떻게 되나?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을 것이다. 자기 귀를 꽉 막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이 막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도 듣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가난한 자는 뭔가 10지파 반을 다윗 왕가를 이탈할, 10지파 반을 다윗 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에 빼앗기고 겨우 한 지파 반을 다스리게 될 르호보암. 즉 가난한 자가 누군가? 르호보암이 가난하죠. 여기는 한 지파 반, 여기는 10지파 반이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여기는 힘 있는 자, 인간적으로 힘없는 자. 가난한 자는 힘없는 자, 약한 자,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의미하면서 여로보암의 위협, 여로보암이 자기 힘이 강하니까, 인간적으로 자기 힘이 강하니까 위협 앞에서 허약한, 아주 나약한 르호보암이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지 아니하면 그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어줄 자가 아무도 없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이 막 위협을 하고 르호보암을 해치우려고 그때 좀 날 좀 봐달라 부르짖어도 여로보암이 들어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결국 안 들어주면 가난한 자 르호보암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면 여로보암의 부르짖음도 하나님께서 절대 듣지 않고 모른 척한다. 결국 망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강한 자에게,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죠. 너에게 가난한 자가 와서 이렇게 하거들랑 거절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인간적으로 힘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에게 얼마나 억울하게 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할 거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결국 승리하게 돼 있으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사람이 막 억울한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자기를 또 상처 있게 만드는 게 없잖아요. 사람이 억울함을 느끼게 되면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죠. 마음의 상처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억울한 걸 느낄 필요 없어요.
억울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힘 있다고 해서 막 자만을 떠는 그런 자들이 도리어 측은하고 불쌍하게 보이지. 이번에도 어느 목사님이 지방에서 예배당을 지려고 한 서너 주일 만에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예배당 지차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1억을 내놨대요. 몇 가정 되지도 않는 교회에서. 걔네 자꾸 농담 삼아서 아유 어깨 힘 들어간다, 아유 목소리 힘이 꽝꽝 들어가 하고 내가 자꾸만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런 인간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옆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같은 동료 가운데는 정말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현실을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동료들이 있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게 되면 또 그런 자들에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워낙 힘이 비등비등해야 하는데 너무 강하고 이건 너무 약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에 내가 자학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는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될 것을 의중에 두고 말한 건데, 그러면서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은밀히 주는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뇌물이나 그 다음 선물, 은밀한 선물. 사실 은밀한 선물은 뇌물과 같은 거죠. 선물은 은밀하게 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 은밀한 선물이 뭔가 부정한 뇌물을 가리켜요. 은밀한 선물은 부정한 뇌물이에요. 곧 아들 르호보암이 노를 바라는 신복 여로보암에게 뇌물을 주면 분노를 그치게 뇌물을 주면 분노를 그치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부정한 뇌물을 주지 않고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즐거움이 되고 신복 여로보암에게는 패망이 이르는 것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르호보암이 이제 급하잖아요. 나라가 다 갈라가지고 나니까. 그러면 여로보암에게 몰래 뇌물, 은밀한 선물 제발 좀 봐달라. 그러면 너를 그치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어차피 내가 사람 보기에는 참 힘이 나약해도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니까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너 자신을 지탱하려고 하지 말아라. 결국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려면 죽음의 고비를,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죽음의 고비를, 멸망의 고비를, 완전히 정말 실패의 고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실감이 나는 예가 하나 있는데 요 근래에 제가 경험한 거. 요 2년 전이죠. 2년 전에 또 이단 시비가 붙었잖아요. 제가 또 어느 교단 신문에 박용기 목사의 태푼이 서적이니 이걸 성도들이 절대 이단성이 농후하니까 읽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총회에서 결의해가지고, 큰 교단이죠. 총회에서 결의해가지고 그걸 자기네들 교단지에다가 실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교단의 이제 목사님들이 그걸 본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그걸 보고는 이 목사가 이단이면 이제 해치워야 되겠다. 내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 그 총회 산하의 소위 거물꾼 목사님들이 상당히 이제 심각했던가 봐요. 근데 거기 밀팍분이 하나 있었어요. 총회에 그 사실들을 나한테 전해주는 분이 한 번은 와서 심각하게 그래요. 목사님,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입니다. 목사님 심정은 아는데 다 인간들 세계니까 목사님 그러지 말고, 지금 어느 분은 부인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어느 분은 어떤 형편에 있으니까 목사님 그 병원에 찾아가서 문병도 하시면서 그래도 치료비로 다만 20만 원이라도 좀 주고 나가서 식사도 하시고 용돈도 좀 이렇게 집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주 정색을 하면서 정말 내가
목사님을 아끼는, 이번에 다칩니다 그 말이 날더라. 다친다.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지난번에 한번 당했잖아요. 몇 년 전에 당해가지고 야, 이번에 또 이단 시비가 붙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또 상처가 크며, 또 나는 나라더라도 나는 나이가 들어서 뭐 2단이든 3단이든 그냥 때려 걷어 치워버리면 끝나지만,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겨우 목회하려고 빼작빼작 지방에서 이렇게 교회하고 있는데 또 이게 총회적으로 난리가 나서 뭐 강남로 2단이니 3단이니 이런 얘기가 마구 돌면 어떡하나 싶어서 고민을 했어요. 제가 정말 수표라도 몇 장 호주머니에 넣고 찾아가나, 병원도 찾아가고 총회도 찾아가고 가서 그 양반들 모시고 식사도 하고 용돈이라도 좀 집어주고 그러면서 한번 해봐야 되나. 그런데 그건 절대 제 생리에 맞지 않는 일이란 말입니다. 도저히 못하겠어요. 전혀 그걸 절대 못하겠어요. 그때 이제 제가 판단 내린 것이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뜻이 된다.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데, 내가 돈을 준다고 이단이 안 되고 안 준다고 이단이 되고 그건 아닐 거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 더 연단시킬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으면 갖다가 돈을 주어도 난리가 날 거고, 그렇게 안 정해놓으셨으면 돈을 한 푼 안 주고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안 될 거다. 그리고는 딱 거절해버리고 안 갔어요. 안 가고서 한 일주일 지났는데 문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걸 깨끗이 했잖아요. 저 혼자는 맞다. 확신을 물론 그렇게 믿고 살았지만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니까 더 말할 수 없이 나로서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말해줬던 목사님이 날들어 대단하다고 그래요. 대단하다. 자기 같으면 그렇게 못한다 이거죠. 금방 죽는데 틀림없이 자기는 그 노예 거기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내한테 지금 밀고를 해준 건데 끄떡도 안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말 듣고 끄떡도 안 하더래요. 근데 그게 바로 이런 믿음이, 이런 데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이 없다면 돈 가서 그 사람 말대로 그렇게 하면 설마 은밀히 가서 주는 선물 받고 설마 얼굴에 막 침을 뱉겠나, 이런 생각이 누구나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선다는 생각은 우리 성도님들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사람이 유치해지지 않고 치사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당한 모습이 사람 앞에 자만스럽게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힘을 믿고 당당하면 오만방자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면 그건 절대 오만하거나 교만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이게 당당한 모습이 자기의 힘이나 자기 친척을 믿거나 자기 어떤 권력을 믿거나 돈을 믿거나 이래가지고 당당하다면 참 꼴불견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한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로 양식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죄인에게는 패망이라고 이렇게 말했고, 다시 말하면 부정한 뇌물을 주지 않고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즐거움이 되고, 신복 여로보암에게는 패망이 된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16절로부터 19절 보면 거기는 명철의 길을 떠난 자의 결국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명철의 길 떠난 자. 명철이라는 말은 이제 막 분별하는 능력, 분별력, 밝히 분별하는 능력. 이 길이냐,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떠난, 다윗 왕가의 길을 떠난 그 자가 어리석은 길이다. 여호와를 알아 경외하면서 사는 길을 저버린 여로보암은 멸망할 백성 가운데 살게 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고,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이게 부자 되는 비결이 거기 나오죠. 얼른 보면 부자 되는 비결처럼 들려요. 우리말 번역 성경에 보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 돈 벌어놓고 먹고 마시고 좋아하는 자 결국 망해서 가난하게 된다. 그런 얘기 같고요.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 부하게 되지 못한다. 역시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 부자 못 된다. 이런 교훈, 생활 교훈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연락을 좋아하는 자와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여호와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쾌락에 빠질 여로보암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연락을 좋아하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여로보암의 어리석음을 빙자해서 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예, 그는 망한다 이 말이죠. 곧 반역이 아니라 반역을 일으킬 여로보암은 결국 왕성하지 못하고 쇠잔해서 쇠잔해진다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고, 그리고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여기서 악인과 괴사한 자 두말할 것 없이 언약대로 세우신 다윗 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을 악인이라고 묘사하고 괴사한 자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과 정직한 자는 여호와의 언약대로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할 르호보암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을 위한 희생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로보암은 누구냐? 결국 르호보암을 위한 희생물. 왜 르호보암을 위한 희생물인가? 이들이 이렇게 다윗 왕가를 떠나서 살다가 망하잖아요. 여로보암 왕가가. 그러니까 남쪽 유다 르호보암 왕가는 솔로몬 왕가를 이탈하면 망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탈하면 멸망하는구나. 결국 희생물 아니에요? 남쪽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희생물로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 그런 뜻으로 솔로몬이 지금 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가르쳐 주죠. 그 다음 이제 이쪽 1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그러면서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또 나와요. 그 여인이 다투고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곧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할 르호보암이 다투는 여로보암과 한 나라 안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는 따로 헤어져 사는 것이 낫다는 비유예요. 예, 간직 와서 계속 칭을 내고 늘 트집 잡고. 왜 르호보암이 늘 흠집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오늘 또 이제 어느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얘기예요.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렇게 계시가 왔는데, 쉽게 말하면 계시가 왔는데 교회는 즐겁고 정말 생기가 넘치한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는 그렇다고 날들어 생각하냐 이거예요. 글쎄요, 그런 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랬죠. 그런 편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했어야 이 양반이 이제 얘기가 잘 될 건데, 그런 편이라고 그러니까 말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자꾸 또 딴 얘기를 하게, 내가 그분이 장로님이래요. 그래서 장로님은 우선 교회부터 좀 열심히 나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당신은 항상 그래. 나는 지금껏 교회에서 한 푼도 안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장로가 교회에서 뭘 받아요? 장로는 언제나 봉사자로서 교회를 희생해야지. 근데 목사들, 한국교회 목사들 다 싹군이라요. 왜 싹군이냐면 돈 받으니까 싹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자기는 의인이고 모든 목사, 모든 장로들은 다 타락한 사람들이고, 그런 얘기를 하기에 장로님이 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 흠집을 내면 흠집 안 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말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 홈집 잡으면 홈집 얼마든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얻어 걸리느냐면, 예를 들면 아무개가 나 말고 나라고 하지 말고 아무개가 어쩌고 해라. 그 사람 성격이 어떻고 뭐 그 사람이 교회 생활 뭐 어떻고 한다. 그럼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니까 맞아.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말은 그 말 하는 자기들은 하나 흠집이 없고 의롭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말이에요. 나도 흠집이 있고 나도 허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남의 허물을 들출 수가 없단 말입니다. 들춰서도 안 되고. 그런데 거기에 말려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흠집내기 위해서 험담하는 말에 곧잘 넘어가요. 곧잘 아주 잘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말을 안 하는 이유, 목사님한테는 얘기 안 한다 이거예요. 뭔 얘기를 해도 나한테 와서 좀 얘기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든 요즘에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보면 뒤에서 자꾸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나한테 오면 알아요. 뭐라고 할지. 나한테 오면 정말 그 사람 정말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당신은 안 그래. 당신도 그래 해버리거든요. 그럼 말이 끊기잖아요. 선배 목사한테 들으니까 그걸 우리한테 목회 한 수 가르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갔더니만 뭐라고 그러냐면 A라는 집사가 와서 B라는 집사를 험담하거들랑 깜짝 놀랐는데 그래? 나는 그거 몰랐네. 그거 참 못됐구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자기 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B라는 집사가 와서 A라는 집사를 그러거들랑 그래? 난 그거 몰랐네. 야, 그 집사 참 못됐구만. 이렇게 꼭 하나요. 그렇게 하면 둘 다 내 사람이 된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둘 다 잡으라. 둘 다 붙들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 나쁘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만 옳다고 하고 이 사람 틀렸다고 재판을 해주면 하나는 나가고 하나만 붙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주지 말라.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 둘이 앉아서 이제 말은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내 말이 옳다더라. 이런 말은 잘 안 하니까 어쨌든 내가 들어보니까 목사님 내 편이더라.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야, 딱 그 말 하는데 사기꾼 같더라고요. 딱 내가.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도리어 누구 와서 험담을 하면 당신도 그래. 그걸 아니까 나한테 와서 안 오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또 험담하면 예를 들면 욕심 많으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박 목사 욕심 많다면 그래 나 욕심이 있어요. 당신은 없어. 인간이니까 욕심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그건 정당하다고 보는 건 아니다. 해버리고. 안 그래? 뭐 험집 드러내면 맞아요. 성격이 고약하고 급하고 뭐 그런다고 뭐 또 그렇다고 얘기하고.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험집 내기, 남을 자꾸 험집 내고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추는 거. 여로보암이 그거 아니에요. 야, 백성들아, 르호보암이는 못됐다.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너들 고생만 시키고 저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 듣고 다 따라하잖아요. 그럼 여로보암은 한 건가요? 지도 왕권 욕심 나가지고 백성들 마음 다 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말에 절대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 같이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벌써 교회 안에서 뭐 장로님 험담하고 목사님 목사 험담하고 권사님들 험담하고 하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또 나가야 되고, 자꾸 남 험담하고 남 트집 잡고 그러면 나가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시끄러우니까. 교회 뭐하러 시끄럽게, 뭐하러 교회를 합니까? 교회는 편안하고 서로가 용서하고 즐겁고, 아까 그 장로님 말 따라 즐겁고 정말 생기가 돌아야 교회지. 반만 앉아서 수군대고 누구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지금까지 목회해 보면 꼭 그래요. 자, 자리에 앉았다가 점점 뒷자리로 가면 일단은 요조심이에요. 점점 뒷자리로 가면
저 장안동, 저 대치동에 있을 때는 중간쯤 앉았다가 점점 뒷자리로 가다가 기둥 뒤에 앉으면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기둥 뒤에 앉았다. 그래 그 기둥 뒤가 나가는 사람이 마지막 앉는 장소예요. 근데 여기는 기둥이 없어서 좀 곤란하지만. 예. 벌써 자꾸 자기 마음이 꼬이니까 자꾸 다음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이 꼬이지 않으면요, 다음 트집 잡으려다가도, 아이고, 나도 그러는데. 그래서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교회가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고, 서로 상대방 흠집 한번 내기 해보세요. 다 망해버리고 말지. 그래서 그렇게 함께 사는 것보다 나가라. 현재 우리 강남노예사나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이렇게 서로 막 분쟁을, 암암리에 그렇게 분쟁을 하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갈라졌는데 도리어 정말 힘을 모으는 분들은 힘을 모아서 열심히 교회를 해나가는. 그게 편안한 거죠. 절대 그렇게 분쟁하는 자와 한 집에 있는 것보다 서로 헤어지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이제 교훈의 말씀들을 이제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해 주었는데,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윗 왕가를 이탈할 악한 자의 결국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왕가를 이탈할 북쪽 이스라엘은 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너는 절대 여호와 경외하면서 그 뜻을 따라가지 말고, 이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어떤 상황이라도 너 거기에 굴하지 말고.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 자기 르호보암에게 해주는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으신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들의 행위의 결국 어떻게 될 건가? 망한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다 망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다 염려하지 말라.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가를 대적하는 자들이 망한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멸망하고 만다. 그 다음 이제 21장 20절로 22장 5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까닭을 하나하나 설명해 줘요.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가? 그 까닭에 대해서 22장 5절까지 살펴주는데, 다음 시간 우리 만나서 그 대목 우리 또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땅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들을 주님의 뜻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들 서로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또한 취미도 다른 그런 우리들이 주 앞에 모여 싸우니,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계획, 우리들의 뜻은 다 덮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함께 공감하고 그 뜻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갑니다. 지켜주시고 다시 주 안에서 만날 때까지 주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